할렐루야. 아멘. 그럼 사명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자. 사명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사명의 목숨을 걸자. 사명의 목숨을 걸자. 사명만이 살 길이다. 사명만이 살 길이다. 이 땅에서는 열정, 열심, 무지한 중요합니다. 자, 게으른 것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은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이 뭐냐면 열정, 열심히 게으름으로 같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을 행하였습니다.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게으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컨퍼런스 때문에 아주 엄청나게 큰 교회를 가봤습니다. 어제. 이거는요, 들어갈 때부터 은혜가 임하는데, 왜? 건물이 뭐 한 10여 층 되고, 본당이 한 3,000명, 4,000명이 들어가고, 뭐 시스템이 방송국 시스템 저리 가라는 거예요. 큰 화면에 우리들의 얼굴이 막 나와. 이거 뭐 그냥 감격이야, 감동이야. 우리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루었냐는 거예요. 업적, 성과, 환경, 돈, 이런 것을 이루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구 때문에 이뤘냐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루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거기 앉아있으면서도 나 같아도 이 교회에 오겠다. 나 같아도 이 교회에 오겠다. 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어. 주차장도요, 주와 1층에서부터 6층까지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30분을 기다리는데 엘리베이터 탈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패널들로 나왔습니다. 다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골로새 1장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만물에 의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았다? 그로 말미암았다는 거. 그에게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진짜입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에는요, 저는 어떠냐면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담임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목사님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청빙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느냐? 우리가 학력으로 환경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청빙하냐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사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설교 선을 봅니다. 그래서 설교의 선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구나.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귀를 얼마나 감동시키시고 내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키지 따라가지고 우리는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게으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제도 사업에 성공한 사람의 간증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일단 이거 보내주셨을까? 이 구렁텅이에 나를 왜 보내주셨을까?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냐? 어려운 가운데 그 사업이 안정되어지면서 가고 있으니까는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주셨군요. 잘 깨달으시고 우리 영적인 진리를 잘 깨닫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를 몰라요. 거기 앉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이것 때문에 오늘 나를 여기 앉게 하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세를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요셉을 다윗 이런 사람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이 땅에 나와 있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장로의 교리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나를 창조 이전에 예비해 놓으셨다. 예정해 놓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무엇일까? 이거는 우리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깨달으십시오. 제가 어제 그 모임에서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분들에게 주신 깨달음과 나의 깨달음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왜 행복한 신림교 단일 목사인지, 내가 왜 가정을 살려야 되는지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라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오리가 백조가 될 수 있습니까? 백조가 오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어떻게, 내가 노력하면은 무엇인지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 본성인 거예요. 오리가 절대로 백조가 되지 못한다. 동물들은 변종이 되지 않습니다. 고구마가 수박되지 않습니다. 호박이 참외가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코끼리가 사자가 되지 않아요. 왜? 이게 우리는 유전학적에서 됩니까? 요만한 박테리아가 사람까지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실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라도 어떻게냐? 고구마가 수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냐? 사람들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목적대로 어떻게냐? 사용되어야 되는데, 쓰임받아야 되는데,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냐? 영적 변종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금그릇을 쓰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요 모양으로 쓰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다른게 쓰임 받고서도 우리는 잘했다고 우리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게으름이 뭔지 아십니까? 게으름이 뭔지 아세요? 이 게으름은 뭐냐면요, 열정, 열심의 반대가 아닙니다. 이 게으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게으름은요. 많은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얼마나 뛰는지. 청소년 집회들 가보십시오. 얼마나 뛰는지 열정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야구에서 대타가 있어요, 그죠? 축구에서도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한 번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침에 설교 준비 끝나면서 어떤 동영상을 잠깐 봤는데, 맞선 대타로 나갔던 남자가
선배가 지금 맞선을 작 준비했는데 선배가 부득을 못 나게 돼서 후배를 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돼요? 그 맞선 여자하고 이 대타하고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상연하 커플인데 여자가 8살 많아. 근데 지금 여기 결혼까지 하려고 지금 동거하고 있어요. 인생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타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요. 이 일을 지금 누가 해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인데 A 사람이 못하면 B라는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대타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목적을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상담사가 얘기하는 것이 왜 우리는 소명의 길을 가지 못하는가? 왜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헬라 사고입니다. 헬라 사고는 무엇이냐? 헬라 사고의 본질은 뭐냐? 나는 누구인가를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원 전부터 이 사고가 있었는데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많은 철학자들이 있는데 정답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중이 그렇잖아요. 물은 물이다. 내가 누구인지 몰라. 나는 나다. 아멘. 하나님이 물으셨잖아요.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아멘. 근데 우리는 나가 누군지 몰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3번) 말씀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답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저일하고 뭐 사업 몇 개에다 말아먹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많은 패널들이 나와서요.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 아니면 다 있어요. 그러나 대학에서 전국에서 그대로 간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저와 대학 전공하고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비능률적인지 이게 어둠의 세력인 거예요. 전공하고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몇십 년 동안 투자합니까? 우리나라가 왜 애를 안 낳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서, 이 발레를 하기 위해서, 뭐 하나 하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이제까지 바쳤어. 20 몇 년을 바쳤어. 이게 너무 아까운 거야. 너무 아까운 거야. 왜 아깝다고 생각하냐? 거기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서는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뜨는 목사는 어떤 목사님이냐면요, 좋은 대학에 다니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다 때려치고 목사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우리는 뜬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서울대 나왔대. 이분은 삼성 다녔던 분이야. 이분은 MBC 다녔던 분이야. 이런 분들이 목사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그러나 학력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는 이미 명하면서 밀리는 거예요. 찾아오진 않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사고는 유명 메이커에 매료되어 있거든요. 마트 가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큰 마트가 이제 동네 아파트 마트 앞에 마트 갑니까? 왜? 큰 마트 가면 다 있잖아. 1+1도 있고 시식코너도 있고. 동네 구멍가게는 1년가 12달 가도 할인 행사 한 번 안 하네. 응? 왜? 필요한 거 살 수도 없고. 그러나 편리주로 가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것이 기쁨이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기쁨이고 결혼하는 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근데 어른들이 그걸 어떻습니까? 결혼하는 것이 무덤 파는 일이었고요. 아이 낳는 건 어떻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요. 애를 키우는 것은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하기 어려운 노동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를 새 키우는 사람은 이 사람은 볼 필요도 없이 완전한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 정도 아이 키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우리들의 욕심 아닙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는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제가 몇 번 설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나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께 귀에 쓸 그릇, 우리들의 쓸 그릇을 이미 다 말은 창세전에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그렇게 정해 놓으셨잖아요. 이건 운명이 아니라 데스티니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열정을 가질 수 있어도 됩니까? 우리는 불법이 될 수 있어요. 불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것은 그냥 게으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는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유익이죠.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유익이죠. 아이들의 심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아이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됩니까?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지러뜨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잠깐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어떤 가만히 있는 애들이 참 착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한 게 아닌데. 왜? 그건 어른들이 보는 관점이니까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 착한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 말씀 다시 돌아섰습니까? 권세자들이나 그냥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에 어떤 것이 이쁜 거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이뻐요? 말썽 안 피우는 것이 이뻐요? 우리 사람들의 어른들의 관점은 그게 착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은 누가 착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착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는데 환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깨달아서 환경으로 깨닫습니다. 이번 주에 거제도를 갔다 오면서 어떤 목사님이 거제도 그 교회 선을 보는 설교를 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보면서 뭐 조건 얘기하고, 우리는 조건 얘기하지 않았어요. 집사람 오세요. 여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봅시다. 조건 환경이 아니고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보십시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기에 건물이 뭐가 되어졌고 사택이 없고 어떻고 뭐가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우리는 그 조건으로 깨달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감동이 왜 조건적으로 오냐고요.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부교역자를 쓸 때 교회 등록하는 사람한테 사모님도 예쁘시고 목사님도 잘생기셨고, 그게 등록하는 이유야. 저는 그래서 저도 인물없고 우리 집사람도 미스 코리아가 아니래가지고 이렇게 개척이 성도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원에서 근무해봤는데 잘생긴 목사님들한테는 여자 팬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그때는 핸드폰, 스마트폰도 없었던 시대예요. 인터넷도 없던 시대예요. 근데 그 목사님 후기에 오시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예쁜 여자들이 많이 오는 거야. 팬이라 그러면서. 지금도 안 그럴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황정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왜 황정으로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황정으로 깨닫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언더우드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께서 인도에 가려는 마음을 한국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소리에 감동이 돼서 이 청년이 오는데 와 보니 어떻습니까? 너무 황량해. 복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 서양 사람들 살아버린 인정도 안 해. 잘 깨달으십시오. 잘 깨달으십시오. 우리나라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 말고 외국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나라가 그들을 잘 받아들이는 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불법을 행하면서 우리 환경이 좋아지니까, 물질이 생기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는 우리는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설탕물 줘보세요. 하루 종일 퍼마실 겁니다. 사탕들 다 좋아합니다. 초콜릿들 다 좋아합니다. 낮에는 어떻습니까? 치아가 다 썩고 소화 당뇨병이 생기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할까요? 내가 너희를 아무도 모르겠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히려 너희들을 보고 뭐라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랬어요. 죄를 행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악행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TV를 보면서 제가 설교를 떠들면 우리 어른들이 가서 말린단 말이에요. 왜? 지금은 설교 시간인데 지들이 왜 떠들어? 그래서 말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애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재미있으니까 얘기하잖아요. 우리 설교 시간은 뭐가 악행입니까? 깨달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전부 다 악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행이 열심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환경을 자꾸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치유라든가 상담이라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에 초점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해 놓으실 때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은 무엇이냐? 그 문제 집합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문제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기고 나가는 자들을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게으른 자는 사자가 있다고 합니다. 핑계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감동을, 환경이 좋아야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환경을 이야기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앞에 뭐 큰 건물이 있고, 뭐 여기 뭐가 있고, 여기 뭐 월세가 싸고, 뭐 이렇게 환경을 조건 얘기하잖아요. 그건 가짜입니다. 저희들이 의정부 살면서 수원에 1년 동안 설교 예배들을 다녔잖아요. 박정희 집사님 가정에서. 그때 여기가 어떤 목사님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건물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정하고 깨닫고 왔습니다. 월세가 얼마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편에 월세가 무척 많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되냐? 지금 2년만 지나오면서 한 번도 날짜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한 달을 월세를 미리 내고 살고 있습니다. 가난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떠났을 때 가난이 되는 거예요. 저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하나님께 지금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좋지 않아요? 나도 좀 이런 교회 하고 싶어요. 나도 이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왜? 너무 시설이 좋으니까. 그래서 사회교육원에서 그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문화센터에 사는 것처럼 이게 수십 가지인데 수십 가지. 유명한 사람들 다 나와서 강사를 하고 있고. 얼마나 좋아. 목사님 하나님 나도 저러고 싶어요. 저렇게 하고 싶어요. 그 담임 목사님 딱 나와가지고 이런 마이크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마이크 타고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멋진지. 이야, 서칠할 때 딱 비추고. 예, 그분은 유학까지 갔다 와서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오는 그건 한순간이고 내 마음속에 주는 감동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를 이것 때문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걸 같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지 말고 네 일을 해라.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일을 따라하는 거예요. 저는 남을 절대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방법까지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깨달았으니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지난주에 영천에서 그 목사님 만났어.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노영구 목사님은 뭘 어떻게 하시냐면은 노영구 목사님에게 있는 거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라하라. 이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 믿질 않는 거예요. 듣질 않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라 하면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를 만나면 다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멘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은 만사 오케이, 만사 형통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믿으셔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요, 큰 교회 성도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교회 가기 위해서 이사 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때문에 이사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제도에서 인천까지 일주일에 12시간씩 열심히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큰 교회이기 때문에. 거제도에 살면서 그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서울에 집을 사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환경적 깨달으면 큰 교회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야. 아, 노영구 목사님 개척교회 하니까는 큰 교회를 까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전 개척교회라고 하나님께 삼게 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닫는 거죠. 영적으로 깨닫는 거죠. 개척교회를 위해서 교회 때문에 이사가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 떠나려고 이사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개척교회를 떠나기 위해서 이사가는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개척교회 섬기려고 이사가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제가 몇 사람들에게 콜을 했습니다. 의정부에 있을 때도 제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에서 이번에 그 교회를 나와서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카톡했습니다. 제 3개월 뒤에는 저희들이 이사 갑니다. 의정부를 떠납니다. 그동안까지 작은 교회로 와서 좀 섬겨주십시오. 왜? 이 개척교회는 한 사람 와서 출석해 주는 큰 힘이 되거든요. 잘하는 분입니다. 저에게 양복까지 사주신 그런 분들입니다. 개척교회를 좀 출석만 해주세요. 노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다니다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래서 1년만 저에게 출석 좀 해주세요. 네, 그분은 다른 분이 소개할 때 너희들이 어려운 문제 노영구 목사 만나야지 해결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보내준 사람이죠. 상담하러 온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1년만 다녀주세요. 여러분 환경 조건 좋은 곳, 사람 많이 모이는 곳, 큰 교회는 감동을 잘 받고 왜 작은 교회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해도 왜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 탓할 것이라 바로 나를 탓하는 거예요. 저 자신의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너무 환경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렇게 안 깨달아도 좋아요. 나도 멋지게 목회하고 싶어요. 좀 폼나게 목회하고 싶어요. 죄송해서 제가 노예 참석을 거의 안 합니다. 왜? 우리들은 가서 의례적인 악수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래됐는데 그 교회가 20년이 그 노예가 20년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길에 사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가면 더 큰 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면 사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핑계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핑계거리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환경을 말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금방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빈상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그 장소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돈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환경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5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밭을 샀고 소를 샀고 장가들 없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핑계대는 것이 뭐예요? 뭐를 샀다는 거예요? 밭 사고 소를 사고 결혼을 했어. 지금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삶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 밭을 안 보고 사는 거 아니 그런 핑계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돼요? 나는 밭을 보는 것이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잔치 참여는 뭐예요? 음식 한 번 먹고 오면은. 내 손을 지금 잘 갖고 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 아내를 만족시키고 내 아내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참여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열심히 했단 말이야. 열정을 가지고 지금 밭을 보러 갔고 소를 보러 갔고 우리 아내를 위해서 집에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가 인기 없는 것이, 제 사역이 인기 없는 것이, 저를 만난 사람들은 답을 줘도 저를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전 그런 말들을 안 받아주거든요. 환경 어렵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위로받고 오고 위로받으려고. 제가 그 사역을 몇 년을 했습니다. 그래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토사라에서 축사까지 합니다. 그러면 삶이 변해야 되는데, 삶이 변한다는 게 뭐예요? 사명을 깨닫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답을 주는 거예요. 나의 목적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깃발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향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번에 영천 장날에서 장애가 왔어요. 우리 경안동도 경안시장에 장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요, 걷지도 못하는 할머니들이 있어. 이 할머니들이요, 짐을 들고는요, 끌고 가요. 이 사람들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진짜 그의 몸은 어땠습니까?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아픈 몸이야. 근데 그들은 일어서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뭐를 해야지 먹고 살기를 이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 몸 그것까지가 아무것도 먹고 이것뿐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 걸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왜 멍하니 앉아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멍하니 앉아 있습니까? 답을 알고 가야 되는데 답을 알지 못하고 하는데 우리는 많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6번 말씀해 보십시오. 5달러 받은 자들 2달러 받은 자는 즉시 가서 일을 했습니다. 1달러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핑계거리를 찾지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세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칭찬을 받으시겠습니까? 책망을 받으시겠습니까? 다 책망을 싫어하죠. 책망을 싫어하면서 책망 받을 짓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은지가 밖에 나가서 혼나고 들어왔어. 왜? 엄마 맘에 안 들기 때문에. 저렇게 바로바로 책망해서 바로 잡아먹는 참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무서울 수가 있어요. 선악할 때 먹을 때 이놈 그러면 안 따먹는단 말이에요. 죄를 지을 때에 이놈 그분은 안 해. 우리 아이들이 이름을 부를 때 어땠습니까? 지금은 잘하는 거 있을 때 아이들 이름 부릅니까? 잘못하고 있을 때 이름 부릅니까? 잘못했을 때 이름 부르잖아요. 그죠? 네, 정신 차리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으셔. 이놈하지 않으신단 말이야.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날에 와서
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헛된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냐 한 번뿐인 삶이에요. 헛된 삶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삶,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칭찬받지 않는 삶은 무엇이냐? 핑계대는 삶은 칭찬받지 않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해 보세요. 한 달러 더 받았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한 달러 살 땅에 감추었나이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칭찬받았던 5달러, 2달러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되냐? 가서 즉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였다는 거예요. 왜 이 달란트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 사명이 중요합니다. (30절) 말씀해 보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우리 한 번뿐이 없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보람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늘나라 상급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제도에 가서 믿음의 아들들에게 만나서 항상 함께하는 게 그것 때문에 내려가는 겁니다. 니들의 사명을 지금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가. 이 초밥집을 하면서 얼마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들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7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오신 여기름을 받지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 우리는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속이고 있어요. 내가 나한테 속아놓고 있어요. 길을 잃게 하다, 속인다는 뜻이에요. 방황하는 거예요. 빗나가다는 거예요. 미혹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이것이 속인다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 이것이 속은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냐? 하나님을 깔보는 사람들이야. 조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둠에서 쓰임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열심히만 하면 할수록. 요즘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친구들을 열심히 때리잖아요. 몇 시간씩 때리잖아요. 그죠? 그것도 열심히 때린단 말이에요. 팔이 아프도록 때린대. 팔이 아프면 아플수록 다른 한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우리는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곳에 우리는 어떻냐? 어둠의 힘을 보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이것이 뭐냐?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일을 하였는데 이것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내가 성공하고 싶어 갖고선 교회를 크게 하고,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생차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고, 이것이 다 잘못되어졌다는 거야.
다 잘못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얼마나 크겠느냐 그것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되냐 심판하실 때에는 행위에 대한 기록의 책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너를 향한 뜻이 이거였는데 그대로 순종하였는지 그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목적대로 내가 얼마나 충성하였는가 이것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이제 그 신명기에서 제가 이제 그 설교 들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이야.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 한 가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심는다는 거예요? 육체력도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냐. 그래서 성령부터 심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생을 거두는다 했죠. 그죠?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어떠냐? 하늘나라 상급 영원한 생명에서 누리는 하늘나라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큰애가 임용고시를 보는데 임용고시 시험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임용고시 공부를 하지 말고 너의 사명을 공부해야 돼. 너의 사명은 뭐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이 가르치는 것을 공부하라는 거야. 사명을 위해서 늘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배움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교사님이 노영구 목사님 참 희한하게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 자기는 내가 설명해줘도 못 깨닫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부부 치유를 몇 번씩 합니다. 몇 번씩 해도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2박 3일 동안 가르쳐줘도 못 깨닫는데 어떻게 노영구 목사는 깨달았냐 이거예요. 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도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걸 깨닫게 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사명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에게 부요를 주십니다. 아멘.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도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 안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너무 마음이 답답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럴 때는 비교해서 답답한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 성도들이 떠나갈까? 이럴 때는 감정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나의 사명이 무엇일까? 나의 사명. 우리 8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우리가 시인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행동을 어떻게 돼요?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아멘하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으로 아멘하시고 행위로 아멘하셔야 됩니다. 제 설교가 강한 거 저도 압니다. 왜? 저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이 키우면서 이것이 상급이 되게 하란 말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손님들을 만나고 내가 업무를 수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일터 컨퍼런스 갔더니 어떻게 되냐?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은 뭐냐? 거기서 직장에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어떤 분이 신우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신우에 모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신우에 모르실 거예요.
신에 모여있으면 그래 우리 직장에서 예수님 믿기 너무 힘들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고 그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회식하는데 술 먹는 문제도 그렇고 직장생활 너무 하는 거 힘들지. 그래서 뭐냐? 서로 위로하기에 모인 것이 신우의 일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어떻습니까? 헌금해가지고 좀 도와주고 개척에 섬기고 이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럴 수 있다는 거. 진짜 사명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직장에서 나랑 이 땅에 이 직장에 왜 보내셨는지 그대로 순종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거기서 승진하느냐 승진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알아주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부인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가증한 자라고 해서 가증한 자, 혐오스러운 자라는 거예요. 몹시 미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것이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몹시 미워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아십니까?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동성애를 합니다.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입으로 믿으면서 행위는 어떻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어떻게 모든 선한 일을 보시는 것이에요. 가치가 없는 자들이야. 버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으십시오.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사명 깨달았으면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이유 핑계대는 것이 게으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면 우리는 이유 불문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명을 가지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